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따뜻해요. 이 차가운 이 세상 한복판으로 그 마국간 냄새난 곳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포근하는지 모릅니다. 그 눈의 그 푸람 속에 이렇게 탁 이렇게 누워 있는 것처럼 성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에게 성탄의 그 포근함에 대한 그 아름다운 추억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던 때에 성탄 이브 날 시골에 이제 방학하고 시골에서 이제 친구들과 성탄 이브 날 만나서 술을 진탕 마시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한 새벽 1시쯤에 왔던 것 같아요. 다 누워서 이제 막 그냥 막 골아 떨어졌죠. 근데 그때 이제 우리 밑에 여동생이 대덕 중앙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성탄 새벽송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새벽송이 이제 이렇게 탁 이렇게 들었는데 귀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하면서 막 하고 나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고 이렇게 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어요. 저는 이제 처음으로 제가 성장하면서 들었던 그 새벽송이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해요. 마치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저에게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도 사랑한다. 굉장히 죄에 찌들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던 내 영혼 속에 술 취해서 그냥 비몽사몽간에 잠들어 있는 나를 향하여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그 소리가 지금도 쟁쟁하거든요. 성탄 되면 굉장히 가슴이 왠지 모르게 포근함과 따뜻함이 있죠. 만왕의 왕이시고 하늘의 그 크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마국간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통치자로 선한 목자로 오셔서 내 인생에 빛을 비춰주셨지 않습니까? 밝은 빛을 비춰주셨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땅에 참된 왕으로 또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탄생 기사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헤롯,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시민들, 이들은 소동했죠. 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들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성경적인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라고만 알고 가지도 않았죠.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식적인 신앙이죠.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그 먼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그곳에서 큰 진리의 빛을 보고 와서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열어서 그분께 드리면서 경배하면서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델이죠. 동방 박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 인생 가운데 참된 왕으로 선한 목자로 오신 그 예수님께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동방 박사의 이 가슴을 가지고 성탄의 이 복음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헤롯 왕 때라고 했습니다. 헤롯 왕, 헤롯 대왕이거든요. 헤롯 대왕 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헤롯 대왕에 대해서 연구한 구약의 학자들의 자료를 보면, 그리고 요세푸스의 그 유대 역사에 기록된 헤롯 대왕을 보면 굉장히 잔인하고 의심이 많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권모술수의 대가였습니다. 마키아벨리의 그 뭐죠? 그 군주론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정말 카멜레온처럼 권력을 위해서라면 자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는 에돔 출신입니다. 근데 에돔 출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죠. 늘 반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 증축을 했죠. 거의 60년 넘게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도 했던 모략가죠. 모략가 뿐만 아니고 로마의 황제 당시 아우구스투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에게 신전을 지어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굉장히 의심이 많아서 아내를 둘이나 죽이고 자기 자식들마저 살해를 했습니다. 자기 친족들도 많이 죽였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과대망상증으로 말년에는 더욱더 잔인해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동방박사들이 어딘지 알려주지 않고 그냥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의 그 근방에 해당하는 2세 이하의 유아들을 다 살해했던 그런 굉장히 사악한 왕이죠. 이처럼 잔인하고 사악한 왕이 다스리고 있던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무엇보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던 희망이 없고 어둡고 고통받는 시대에 오셨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또 생사하복의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자신이 태어날 역사적인 시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잔악무도한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시대, 그것도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던 가장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 때에 오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은 고통받고 억압받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상처 많은 우리들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가장 어둡고 고통받는 그 시대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고통받고 슬퍼하고 정말 짓눌린 우리들의 인생 속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그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고통받고 억압당하고 죄의 포로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어둡고 잔인한 헤롯 대왕의 통치 때 로마의 무력 정치로 핍박당하던 그 서름 많은 그 이스라엘의 그 고난의 역사 속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의 시련기에 종종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의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의 시련기를 제가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나는 이렇게 깊은 인생의 터널을 뚫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나가고 있는데 주님 뭐 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가장 고통과 억압당하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곁에 계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곁에서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를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가장 고통받고 억압받는 주의 자녀들의 신음소리를 아신다는 것이죠. 그 고통의 현장으로 오셔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포로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기서 동방 박사들이 찾고 있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요, 메시아의 별칭입니다. 메시아의 별칭인데 유대에서 탄생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유대에서 탄생하는 구원자,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은 거죠.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면서 큰 징조를 하늘에 보여주셨습니다. 그 캄캄하고 어두운 밤에 물론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죠. 그 중에서 어느 날 큰 킹스타, 별 중에 별, 밝고 영롱하게 비추는 그 빛이 나타났죠. 지금의 페르시아 지역, 이라크 지역에서 하늘을 관찰하던 동방의 3명의 그 박사들이 그것을 갑자기 나타난 그 별을 보고 의아해했죠. 충격을 받았죠. 저게 뭐냐? 세상 가운데 있을 어떤 큰 그 빛을 발하는 한 별이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별을 봤을 거예요. 근데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면서 생각한 거죠. 마침내 그 별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바라보면서 그 별이 자신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 길을 거의 2년여 동안을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캄캄한 칠흑 같은 밤하늘에 영롱한 참 빛으로 그렇게 계시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캄캄하고 어두운 이 세상 속에 큰 빛, 참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앞주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어둡고 캄캄한 우리들의 그 내면 깊은 곳에 이 진리의 빛, 생명의 빛, 해방의 빛, 구원의 빛이 되어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진리의 별이 동방 박사들에게 계시된 것이죠. 계시의 빛을 동방 박사들에게 비춰서 그 진리의 빛이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이 계신 그 진리의 본체로 이끌어 오신 것이죠. 우리는 그 진리의 빛을 보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행하는, 순종하여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앞주 금요일에 제가 그 무문관, 없을 문문자, 무문관이라는 그 불교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이게요, 뭐냐 하면은 불교에 있는 스님들이 득도하기 위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방법인데, 철조망을 치고 그 작은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선방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자물쇠를 잠그고 3년 동안 한 끼 식사를 하면서 3년 동안, 길게는 6년 동안 하는 그런 수행 방법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실제적으로 간포에 있는 그 무문관에서 12명의 스님들이 3년 동안 자물쇠를 잠그고 그렇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을 그대로 그 다큐멘터리로 찍었습니다. 보면서 굉장히 충격이 되고, 얼마나 스님들이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가. 참 그들의 그 눈물 나는 그 투쟁을 보면서 참 눈물 나더라고요. 진짜 말 그대로 눈물 나더라고요. 한 명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나가고, 어떤 분은 이가 다 이렇게 뭐죠, 다 망가져도 3년을 채우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이 무문관 수행을 하다가 도중에 이렇게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은 뭐라 합니까?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입선한다고 합니까? 잘 모르겠는데 자관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스님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까? 목숨 걸고 하는 수행입니다.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3년 후에 도대체 이분들이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뭔가 이 시청자들에게 답을 줄 것인가. 근데 3년 후에 이분들이 나와서 했던 것들이 참 너무 놀라울 정도로 별로 큰 답이 없었습니다. 한 그 여자 스님이 간포 앞바다에 바다를 탁 보면서 그 3년 동안 수행을 했는데 정말 왜 이렇게 원하는 그 육의 그 욕망이 많은지, 왜 나는 그 깊은 진리의 깨달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왜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이 그렇게 가로막는지, 왜 나라는 이 자아가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자기 부인이 안 되는지, 그러면서 그 떠나면서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말을 하는데요, 진짜 눈물이 핑 돌라니까요. 그리고 2명의 스님들은 그 3년 동안 수행하면서 마음의 병을 얻어가지고 고통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수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구도자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진리를 갈고 닦는 수도자의 종교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감춰진 도를 깨닫고자 하는 득도자의 종교도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진리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깨닫고 믿어서 알게 되고, 알았던 그 진리의 빛을 보고 이제 행하는 행도자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신 그 진리를 행하는, 지켜 행하는 행도자의 종교지, 그냥 모르기 때문에 막 구도로 따라 와서 혼자 수행하고 산속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다 이미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 계시된 진리를 우리는 믿고 행동하는, 순종하여 지키는, 그리고 그 진리를 증언하는, 선포하는 종교지, 구도자의 종교도 아니고 득도자의 종교도 아니죠. 그래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멀리 페르시아에서 그 진리의 계시된 빛을, 진리의 빛을 보고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그리고 결국 그 진리의 빛의 인도함을 쫓아서 진리의 본체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큰 기쁨과 기쁨 중에서 돌아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리의 빛이 되셔서 우리의 어둡고 캄캄하고 혼돈하고 방황하는 우리의 내면 속에 진리의 빛이 들어오신 거잖아요. 앞이 안 보이는 이 캄캄하고 흑암 가운데 걷고 있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생명의 빛이 보여서 그 빛이 우리를 지금 이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천성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고 계시지 않습니까? 쉴만한 물꽃으로 영원한 안식처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행복한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리의 빛이 되셔서 내 인생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이 캄캄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내 내면을 비춰주시고 그 진리 안에서 내가 살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세숫교회 성도님들이 메시아의 별을 다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진리의 빛이 내 심령에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성탄절에 그 예수님께 진리를 계시해 주시고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내 안에서 흑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망의 눌림 가운데 있는 나를 해방시켜 주신 그 자유케 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했는데 그 자유케 하신 이 성탄의 복음 앞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며 우리 이 땅에 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울함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속에 눌린 그 캐캐묵은 모든 칙칙한 그 어두움은 사라질지어다. 빛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생명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동방박사들이 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는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They rejoiced with joy. 그러니까 joy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기뻐하고 기쁨을 가지고 또 rejoice, 즐거워하더라.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NIV 영어 성경 보니까 They were overjoyed 그랬거든요. 이 기쁨이 철철철 차고 넘쳤다 그 뜻이거든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기쁨이 이렇게 철철철 차고 넘치는, 기뻐하고 그 기쁨에 또 기뻐하던 표현은 여기밖에 없거든요. 얼마나 이 캄캄하고 제약된 시대 속에 인류의 구원의 그 메시아로 오신 그 별을 보고 그 별이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이 땅의 진리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그들은 얼마나 기뻐하고 기뻐했는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그분께 이런 기뻐하고 기뻐하는 기쁨의 신앙생활이 있습니까?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까?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유대 땅에는요,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참된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참된 왕이죠. 참된 왕. 자꾸 우리가 김정은 얘기를 하는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정권을 장악하고 나서 130명의 측근들을 이렇게 숙청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있는 그의 어떤 참모들이 얼마나 참 두려워 떨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보면 지배자들이죠. 지금 유대 땅에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분명히 있습니다. 헤롯 왕. 그러나 그는 칼과 창으로 무력으로 공포로 다스리는 잔인한 왕이었죠.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행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과 진리, 공평과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헤롯은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는 왕이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이분이 우리의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람들은요, 누군가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인데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냐? 나를 다스리지 마라. 나를 함부로 통제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 사춘기 때부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외치잖아요. 저도 그 노래 엄청 좋아했습니다. 많이 부르고. 근데 사실은요, 모든 사람은 다 다스림을, 뭔가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6명의 남자와 동거하며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남편이 없었다. 어떻게 보면은 그녀의 내면은 그런 정욕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산 것이죠. 그 다스림을 자유롭고 같았지만, 마음 놓고 연애하는 자유로운 여성 같았지만 바로 다스림을 받고 있었죠. 마태는 돈이 많았지만 돈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날마다 불안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얼굴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돈은 많지만 내면에 평화가 없었던 것이죠. 돈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니고데모는 부자요, 지성을 갖춘 학자요, 유대의 관원으로서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완벽한 삼박자를 갖춘 그런 최고의 성공 모델이죠. 그러나 캄캄한 밤에 예수님께 방문을 두드리면서 예수님께 나왔죠.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캄캄한 내면, 불안한 내면. 예수님이 딱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네가 거듭나야겠다.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는 없다. 하나님의 나라, 평화 없는 것이죠. 거라사인의 광인은 귀신 군대의 다스림을 받았죠. 그에게는 시기와 질투, 분노와 자학, 절망과 슬픔, 우울증, 조울증, 더러움 가득했죠. 그래서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는 악령의 다스림을 받는, 한순간도 마음의 평화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가라 말씀하심으로 그 속에 있는 그 모든 더러운 귀신들 다 쫓아내서 그의 정신을 맑게 하고 그의 심성을 아름답게 평화롭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창조해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요, 그 우리 저수지 보면 구정물 시궁창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다 그 물을 다 빼고 그 청소해 가지고 맑은 물을 다 넣으면은 얼마나 그 참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내면은요 얼마나 시궁창난 더러운 오물로 가득한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더러움에 다스림 받는 우리를 다 맑게 그 시궁창 같은 모든 것을 다 쫓아내 주시고 우리 안에 진리의 빛으로 가득 비춰주시니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영혼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죠? 오늘 찬양했는데 평화로다. 하늘에서 비추는 그 다스림을 받는 심령은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참된 왕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심령의 평화를, 샬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왜 이 샬롬이 깨집니까? 왜 내 안에 두려움이 가득합니까? 왜 내 안에 외로움이 많습니까? 왜 내 안에 그런 그 억울함이 많습니까? 왜 내 안에 그런 수치스러움이 많습니까? 우리 주님이 와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통치를 내가 온전히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을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실력도 있고 정말 도덕적인 기율을 가지고 강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분들이 많지요. 그러나요,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그 내면을 들어가다 보면요, 실상은 하나같이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그래서 무지한 그런 양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 그러니까 집에 큰 여동생이 어머님이 희귀병을 쓰러져 가지고 참 많이 이렇게, 그동안에는 어머니라는 존재가 너무 크고 너무 거대한 산이었는데 수술실에서 수술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그 어머니 모습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보면은 때로는 그렇게 큰 산 같은 우리의 부모님들도 약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어머님이 그렇게 큰 산으로 여겨졌는데 정말
나와 똑같은 연약한 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고 하는 것이 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다 참 연약한 자들이죠. 그렇게 강한 사람도 그 내면은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고, 그렇게 서울대 배지를 달고 있고 판검사가 돼도요 그 속에는 열등감과 수치심과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무지한 양에 불과합니다. 실상은 연약한 정말 한 줌의 흙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사랑해주고 꼴을 보게해주고 이리때로부터 보호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줄 목자가 필요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어떻습니까? 그는 목자가 아니죠. 양들을 위에서 군림하며 자기 배만 채우는 도둑이죠. 7절에 보니까 박사들을 불러서 가만히 별이 난 때를 묻고, 나도 경배하러 가려고 하니까 가서 경배하고 나에게도 그 장소를 좀 가르쳐달라. 속은 음흉한 괴계로 가득 차 있죠. 결국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이것을 속았다는 것을 안 순간 베들레헴의 경내에 있는 모든 2세 이하의 유아들을 다 살해했죠. 그는 지배자였죠. 어떻게 보면 그는 자신의 그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백성들, 연약한 백성들을 돌봐야 될 지도자의 인생을 살아야 했지만, 그는 오히려 백성들을 죽이는 악한 짓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온 도둑놈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위에서 군림하는 지배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선한 목자로 너에게 왔다.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섬겨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온전히 죄의 세력으로부터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기까지 모든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 주시는 분이시죠. 이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선한 목자죠. 우리의 참 남편이시고 우리의 참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우리의 영원한 평화의 왕이시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래전에 동강교회 어떤 집사님으로부터요 카톡으로 이등병과 인사계라는 참 감동 있는 글을 제가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등병과 인사계라는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 인사계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여성분들은 인사계 그러면 이게 뭔 말인고 합니다. 주로 장교 출신들을 우리는 소위 중위 대위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병 중에서 병장에서 짝대기 하나가 있으면 뭐죠? 갈매기 하나가 있으면 하사, 2개면 중사, 3개면 상사거든요. 주로 인사계는 주로 상사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사병들을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생활을 이렇게 잘 이렇게 돌보는 분이 인사계라고 그러거든요. 인사계. 나이가 지긋이 먹으신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시죠. 인사계와 이등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이등병이 자대 배치를 받고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굉장히 빨랫감이 있어가지고 그 전방에 보면은 뭐 영하 15도, 20도 하지 않습니까? 그 추운 겨울에 그 빨래를 빨고 호호 불어가면서
빨간 손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소대장이 그런 이등병의 참 손을 호호하면서 빨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언짢았는지 한마디 했습니다. 김이병, 저기 치사장 가서 뜨거운 물 좀 얻어서 하지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소대장님께서 딱 얘기해 주니까. 그래서 얼른 할렐루야 하고 치사 쪽으로 뛰어가가지고 탁 이렇게 경례 붙이고 좀 뜨거운 물 좀 달라고 좀 빨래 빨려고 하는데 너무 추워서 지금 동상 걸릴 것 같다고 그랬더니 고참들이 그냥 이렇게 눈을 뜨면서 이 군기가 빠져가지고 이등병이 차렷 열중시간 엎드려 뻗쳐 일어나 막 하면서 막 얼차례를 주면서 엄청나게 육두문자로 욕만 정말 엄청나게 그냥 얻어맞고 정신없이 얻어맞고 고개 푹 숙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군대 생활이 이렇게 서럽구나 하고 정말 서러운 마음으로 또 차가운 물로 빨래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중대장님이 그 신병을 이등병을 보면서 김이병, 그러다가 동상 걸리겠다. 저기 치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 좀 얻어서 해라. 그러니까 이번엔 중대장님 하고 딱 했는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죠. 얼마나 또 얼차례 받으라고요. 그리고 그냥 꼭 참고 그냥 서러움을 복받쳐 서러움을 가지고 이제 막 그냥 막 씻고 있죠. 근데 인사기가요 탁 빨래하고 이등병의 모습을 보더니요 인사기가 걸음을 멈추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김이병, 내가 세수를 좀 하려고 하니까 지금 치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 한 바퀴씩 좀 가져와. 그러니까는 하고 그냥 탁 뛰어가가지고 딱 경례 붙이고 인사계님께서 지금 좀 씻는다고 뜨거운 물 좀 받아오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인사계가 하라겠는데 그래서 치사장에서 물을 탁 해가지고 탁 가져오니까요 이제 인사계가 김이병, 그 물로 언손을 녹이면서 해라. 이 물이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동상은 안 걸린다 하면서 다 이렇게 어깨를 또닥하며 가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죠. 눈물이. 소대장, 중대장 그리고 인사계 3명의 상급자 모두 부하에 배려하는 마음이 다 있긴 있었죠.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정말로 김이병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인사계였습니다. 인사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제가 생각을 해보거든요. 많은 신들이, 그러니까 종교에서 나오는 등장하는 신들이 여기서 저기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은 거창하게 진리를 많이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진리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가 당하는 외로움, 수치, 열등감, 그 외로움, 그 두려움을 다 겪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그 모든 그런 아픔을 다 당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뭐라 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체휼하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그러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자신도 겪었기 때문에 우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삭개오라는 그 악질 매국노가 있었지 않습니까? 돈밖에 모르는 그 세리장,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그렇게 돈을 갈취했던 삭개오.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에도 외로움이 있었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인생의 고독이 있었죠. 뽕나무 위에 올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환영할 때 외롭게 그 뽕나무 위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외로운 눈, 그 눈을 바라보시고 삭개오야 오늘 밤에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리고 삭개오 집에 가서 함께 식사도 해주시고 하룻밤을 묵으면서 삭개오의 그 외롭고 상처나고 고독한 인생의 그 아픔을 다 만져주셨죠. 그리고 그날 삭개오 인생 가운데 구원이 임한 것이죠. 현장에서 가늠한 그 한 여인, 모든 사람이 율법을 들이대면서 율법으로는 돌로 죽이라, 죽여야 된다 저 여자. 근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인사기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을 다 이해하시고 나도 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이 모습을 보면 절망스럽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죠.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이 예수님 때문에 오늘 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참된 왕으로 선한 목자로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헤롯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시민들은요 소동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헤롯이 소동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왜 예루살렘 백성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는 그 좋은 소식 앞에서 소동했을까? 왜 소동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방박사들이 경비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그 베들레헴에 갔을 때 그냥 무덤덤하게 잘 가라고 선우도 들고 자기 집에 가서 그날도 그냥 저녁 식사하고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으로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신다, 구원자가 오신다는 이 어마어마한 기쁨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그곳에 기쁨으로 뛰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지식적인 신앙이죠. 알아요. 예, 한다고요. 그런데 그 지식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한계죠. 그러나 동방박사 이들은 그 먼 곳에서부터 진리의 빛이시고 온 세상의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숱한 세월을 그렇게 텐트 생활하면서 쫓아서 마침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유황과 몰약과 보배를 황금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도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처음 오실 때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천하고 냄새나는 마국간에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영광스럽게 구름 타고 마지막 나팔 때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헤롯처럼 예루살렘 시민들처럼 소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소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의 그 일상성의 삶에 푹 빠져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안 기뻐요. 안 기뻐. 그래서 마음에 소동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들이나 서기관처럼 요한계시록 22장의 7절, 12절,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다고, 예수님 오신다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그 지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 기쁨으로 그 예수님께 달려가지 못하는 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도 수두룩하게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방박사들처럼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께 뛰어나가 경배하며 눈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탄절에 동방박사가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그분을, 갑자기 오신 그분을 그렇게 경배했다면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그렇게 경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뻐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 소동한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무덤덤하게 그렇게 오시기로 했다고, 그런 무덤덤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매일매일 기뻐하고 기뻐함으로 그분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동방박사와 같은 가슴, 동방박사와 같은 열정, 진리를 붙잡고 행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동방박사와 같은 열망 있는 신앙을